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주께 가오니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소유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의 주뜻 이루어지도록 주님, 매일 나의 삶의 주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나의 능력도 아니요 나의 거룩함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는 주님의 보좌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바로 무슨 시간이냐? 주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양날 가진 검으로 우리를 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그 목적대로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인지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악한 어둠의 모든 권세들을 파쇄하시고, 오늘 오직 이 예배 시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분에게 경배하며 예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주여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것을 아버지여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주여 이것을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으로 하나님 더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주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주여 오늘 이 시간 성령이여 우리를 강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강타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모레도 아닌 오늘 이 시간 지금 당장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거짓에서 쏟고 있는 이 어둠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 파쇄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바른 길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여 역사하소서. 성령님 역사하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성령여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각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그저 왔다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를 죽이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주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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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쁘십니까? 아멘. 우리 저기 다은아? 너무 멀리 있다 우리 다은이. 다음부터 좀 앞자리에 앉읍시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에덴의 원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란 우리가 죽고 싶어도 무엇을 죽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아유, 칼로 나를 찌르라는 것인가? 답답해. 죽으라고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죽어야 될지 우리는 몰라서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은, 인간은 결국 무엇이냐? 자기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그만큼 살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법 없이도 살아. 이런 사람은 진짜 법 없이 사나요? 안 사나요?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나는 정말 법 없이 살아. 그런 사람 절대로 보이는 데서 나쁜 짓 하지 않아요. 마음속에서는 어떤 죄를 지을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그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만큼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내 주먹을 믿고 살아, 이런 사람 진짜 자기 주먹을 믿고 살아요. 또 어떤 사람이 있냐, 공부하는 데 있어서 나는 수학을 못해. 그러면 진짜 수학을 잘할까요? 못해요. 나는 영어를 못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역시도 그 사람 영어를 잘할까요? 평생 영어를 못해요. 여러분, 또 나는 사람들 앞에서 말을 못해.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진짜 말을 해요, 못해요? 못한다니까요.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진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쇠뇌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뭐 하는 거예요? 체면을 거는 거예요. 나는 이거 못해. 난 이거 안 해. 안 돼.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 그것을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스스로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자신에게 어떤 쇠뇌를 걸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까? 우리 가은아, 예배 시간에는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오케이? 조금 더 이쪽으로 무브. 오케이. 예쁜 가은이. 지난주에 처음 나왔어요, 우리 가은이. 오늘 11시 예배 꼭 오자 했더니 저렇게 약속을 지킨 정말 너무 착한 친구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오직 말씀에만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끝나고 마음껏 해야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쇠뇌, 어떤 체면을 스스로 걸고 살고 있나요? 여러분, 그 쇠뇌가 결국은 여러분을 부자연스럽게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너무너무 불편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 교회에 끌려온 사람도 있어요. 누구 때문에? 부모 때문에. 그러면서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끌려왔어. 그러면 그 사람은 이곳이 행복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까요? 절대 안 들려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해요.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부모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부모의 마음을 헤아린다고 해도 절대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낳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여러분을 낳았고, 여러분 그 자녀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 부모에게서 자녀는요, 내 생명보다도 귀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이것은 부모의 사명인 것이고 부모의 존재인 것이고 부모의 본질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있고 우리 각자의 모든 것에는 본질이 있어요. 그럼 부모의 본질은 무엇이냐? 자녀를 낳았고 그 자녀를 위해서 가장 좋은 환경을 주기 위한 것, 그 마음이 부모인 거예요. 그러다면 여러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데 언제 알게 되느냐? 여러분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이 언제 속 썩일 때, 그때 부모의 마음을 조금씩 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그러나 언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나?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어봐야 된 자, 여러분이 여러분의 뜻과 의지와 견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 부정적인 것들로 여러분이 그것을 붙잡고 여러분이 그것에 쇠뇌되어 있다면 여러분 결국 어떤 사람이 되느냐?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깎고
세준이 숨어서 꼭꼭 숨었어요? 이렇게 숨는 거, 여러분이 이렇게 뭔가 내 몸을 보여주기 싫은 거, 감추고 싶은 거, 이것은 다 사단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말하기 싫은 거,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거 억지로 그냥 기쁘지도 않아. 억지로 이 모든 묶여있는 이 행동들 다 누구의 조종 아래 있느냐? 사단에게 묶여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사단 안에 붙잡혀서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사단의 종인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얽어매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주셨냐?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자유의지를 왜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안 주셨으면 우리가 선악과 따먹을 일이 없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진짜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 사람을 절대로 묶지 않아요. 진짜 사랑한다면, 진짜 그에게 자유를 줄 때 그것이 진짜 서로가 행복하다는 거, 그리고 서로 진짜 사랑함으로 반응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내 자신만 세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배우자를 세뇌하고, 그리고 내 자식도 세뇌를 하고, 내 부모 역시, 내 형제 역시도 내 스스로 세뇌를 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편견과 선입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편견과 선입견은 바로 상대를 내 생각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비판하고 정죄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악과의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그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안 변해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 생각대로 내가 입으로 말하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 스스로도 세뇌되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에게 편견과 선입견을 갖는 내 안에 그 사람에 대한 자아상을 악한 부정적인 걸로 세뇌해서는 절대 안 돼요. 우리 남편은 맨날 저래요. 우리 아내는 맨날 저래요. 우리 아이는 맨날 저래요.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자기 가족의 허물들을 드러내요. 여러분 숨기고 감추는 게 좋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판단의 기준으로 그 말을 하느냐, 정말 기도의 제목으로 나누느냐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이 세뇌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왜 그러느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형성된 게 아니라 바로 세상에서 우리가 너무 많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왜 요셉 학교를 시작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요 유치원이 없어요. 그들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있어요. 유치원은 어디에서? 가정에서, 부모님이 세상에 가치가 들어오기 전에, 세상에 학문이 들어오기 전에 이스라엘 부모들은 자녀들을 끼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한 자녀들은 절대로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하느냐? 세상의 소리가 들려올 때 그 세상의 소리를 성경의 말씀으로 정화돼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필터링 하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가 들어왔을 때, 야, 사람은 하나님 창조한 게 아니야, 원숭이가 사람이 된 거야, 이런 진화론을 가르쳤을 때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강한 아이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셉 학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해봤더니
어른들이 가장 힘들고 그 다음에 힘든 것들 청년들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청년들도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완전 쪄들어서 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고쳐서 아주 뜯어가지고 고치려면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이야,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부터 시작하자. 깨끗하고 흠이 없는 정말 하얀 백지에다가 글을 쓰자. 여러분 하얀 백지 여기에다가 여러분 연필로 쓰면 지워도 흔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볼펜으로 쓰여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점점 더 세진다니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눈 뜨세요. 눈 뜨세요. 할렐루야.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글씨가 더욱더 강하게 새겨지는 거예요. 그럼 그걸 고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사람을 바뀐다는 거 얼마나 애간장이 타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저는 그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고 여러분 정말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내 자식 하나 잘 키울게요. 그러나 그게 제 사명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저 어떻게 해요? 죽는 한이 있어도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얀 백지에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쓰기를 작정하고 제가 그 요셉 학교를 위해서 제주도로 떠납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소망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비록 연필에 볼펜에 그렇게 적어 있다 해도 여러분 그것이 지워지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제는 정확한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결단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모든 것을 필터링 해야 돼요. 여러분 모든 것에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까지 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필터링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속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단이 선악과 사건으로 우리에게 준 그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로 말미암아 평생을 살고 죽을 때까지 그 고통 속에 신음하다가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결국은 헤어나오지 못하고 죽는 인생들이 쫙 깔렸어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바로 성경이 증명해주고 있어요. 성경의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그들은 430년 동안 어디에서 살았어요? 애굽에서 몇 년을 살았어요? 430년을 애굽에서 뭐 했어요? 뭘로 살았어요? 종으로 살았어요. 그들은 이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거듭나지 않으면요 종이에요. 종.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앉아있지만 여러분 다 종살이 하다 오셨어요. 어떤 사람 100% 세상의 종으로 살았고 어떤 사람은 90, 어떤 사람은 80, 70, 60, 50, 15 제로 믿음의 분량대로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노예를 살다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냐면 자유를 주셨어요. 애굽 나라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에게 이 애굽 나라, 이 홍해를 건너서 이 애굽 나라에서 살던 그들을 건너서 어디로 이끌어갔느냐?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이렇게 좋은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는데 그들이 이 애굽 땅을 건너서 이 가는 그들에게는 지금 뭐가 얻어졌어요? 자유가 얻어졌는데 그 자유가 뭔지를 몰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은 자유의 나라인데 자유가 뭔지를 몰라요. 자유가 뭐 어떻게 사용되느냐? 방종으로 사용돼요. 자유가 뭔지 모르니까 방종으로 사용이 돼요.
학교에서 선생으로부터 아이들을 자유를 줬더니 방종이 일어나서 이제는 선생님 위에 가가지고 이제는 뭐 기분 나쁘면 선생님 뺨을 때려버리고 발로 차서 그냥,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면 부모 데리고 와버리고. 여러분, 이런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유를 모르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선악과 사건으로 우리는 이미 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애굽 땅을 건너서 이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리고 나서 야, 이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랬더니 12명의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보고를 해요. 거기에서 2명과 10명의 생각은 달랐어요. 12명의 정탐꾼을 이제는 왜 보냈느냐? 가나안 땅에 가서 야, 얼마나 좋은 땅인지 보고 오라고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본 것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보고 오라고 했더니 그들이 말하는 것은 달랐어요. 2명의 정탐꾼은 이야, 할렐루야, 이 땅이 너무 좋아요.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안 돼요. 우와, 거기를 들어가 봤더니 거기는요, 성이 너무나도 견고해요. 여리고성, 엄청난 성이에요. 여러분, 여리고성은요, 이륜마차가 그 성벽을 달릴 수 있을 정도로 그것은 굉장히 넓었고 견고했고 튼튼했어요.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네피림 후손으로 아낙자손이라고 해서 키도 보통 사람의 머리보다 커. 마치 전해녹 전도사님 같이. 이야, 처음에 이게 좀 안 되더라고요. 좀 약간 그 사이를 봐야 되는데, 이렇게 봐야 되는데 좀 자존심도 상하더라고요. 체격에 눌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뭔 얘기를 하고 싶어도 그냥 참 이거는 이게 아닌데 하는데도 우와 막 이러니까, 여러분,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체격이 막 장성하고 192m는 기본이고 막 2m를 넘어버리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보고 오니까 10명의 정탐꾼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약속이 틀리잖아요. 그 땅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은 민수기 13장의 내용이에요.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는 살아낼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 속에 없습니까? 여러분의 세상에 나가서 기 살아서 사십니까? 좋은 차가 아니면, 좋은 집이 아니면, 좋은 옷이 아니면, 여러분, 어디 가서 한번 명함이라도 내놓습니까? 맨날 기죽어서 세상의 평가 기준에 맞춰서 우울하고 슬프고, 교회를 예배하러 올 때마다 뒤지게 터지고 와가지고 슬퍼하고, 주님 위로해 주세요. 뭘 위로해? 위로하긴. 가나안의 문화에 쩌들어 버렸는데, 세상의 이 종살이에 쩌들어 버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어요? 절대 없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봤는지 오늘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우리 13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 아낙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기 보세요. 자기 자신을 뭐라고 봐요? 메뚜기. 주여.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 그렇게 보는 분들,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는 분들 많을 거예요. 나 자신을 메뚜기로 보고, 그리고 뭐라고 또 생각까지 하느냐?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각도 들어보지도 않아 놓고 자기가 자기를 메뚜기라고 보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도 메뚜기로 볼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예배에 앉아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에덴의 원리는 축복이요, 강은, 그리고 나무의 그런 원리들을 아무리 외쳐도 저만 이 목이 아파 지금. 소리를 좀 적당히 질러야 되는데 조는 사람들 때문에 이해해 주시길 바래요. 안 조는 분들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돼. 제가 소리를 질릴 때는 지금 누군가 이러고 계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같이 가야 되잖아. 한 명도 실족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소리 질러서라도 깨워야죠. 어떻게 하겠어? 그죠? 아멘.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셔서.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가 여러분 정말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말한 그들은 이제 14장 우리 다 같이 보겠어요. 우리 14장 우리 1절부터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결정하는지 우리가 한번 읽겠어요.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니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저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주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아멘. 여러분, 지금 그들이 자신을 메뚜기로 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분명히 애굽에서 그들이 신음하며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그렇게 그 통곡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켰는데 과거의 자기의 모습을 싹 잊어버렸어. 과거의 자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싹 잊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리더를 뽑아서 모세 말고 아론 말고 다른 사람을 뽑아서 여러분이 제가 이 일을 감당하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왜 목사님은 청년들을 붙잡아 놓고 왜 저러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광야를 돌아봤다니까요. 제가 광야를 돌아봤어요. 안 돌아봤으면 이 말을 못해요. 저는요 거의 30년을 돌았어요. 40년까지는 안 돌았지만 돌아보니까 그 정답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 생각을 어떻게 고치실래요? 여러분의 가졌던 그 세상에서 가지고 왔던 그 모든 이론과 지식과 여러분의 그 감정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때려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지금 수학을 한번 해보겠어요? 누가 수학을 제일 잘하느냐? 빨리 대답해 주시길 바라요. 여러분, 제가 왜 예배를 여러분에게 말하는지 한번 우리가 수학을 풀어보겠어요. 여러분, 하루는 몇 시간이에요? 24시간. 그럼 일주일은 몇 시간? 빨리 머리 그렇죠. 168시간.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167대 1이에요. 세상의 소리는 167시간을 들어요. 여기서 잠자는 시간 뺀다고 해도 보세요. 7시간 자요 사람이. 77에 49. 49를 빼요. 그럼 몇 시간이에요? 168에서 49를 빼면은 118시간 대 117시간 대 1시간이에요. 이거 게임 되나요? 이길 수 있으시나요? 여기서 이길 수 있는 분 117시간 세상의 소리 듣고 와서 딱 1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웃기지 마세요. 여러분 이길 수 있을 것 같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일주일에 3번 나오면 여기에 3시간, 그럼 여기에서 2시간을 빼면은 115시간, 115대 3, 게임 안 돼요. 사람은요, 들려오는 대로 살게 돼 있어요. 사람은 들은 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럼 게임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새벽 기도를 다니고 밤에 나오고, 그럼 여기에서 118시간 내 12시간 정도를 뺀다고 해봐요. 그러면 몇 시간이에요? 106시간이에요. 그리고 또 집에서도 찬송가를 틀어놓고 복음 방송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도 여러분 세상의 소리와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7시간이라는 기도를 집어넣고 막 교회에서 모여라, 예배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은 만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게임도 안 되는 경기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나고 있고,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또 졌습니다. 질 수밖에 없단다.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믿음대로 산다는 거 하는 척은 할 수 있지만 믿음대로 살 수 있는 일수는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사단의 쇠뇌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얘들은 왜 이렇게 미련해, 왜 이렇게 어리석어, 그게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영적인 것을 보는 사람은 어떤가요? 오늘 그런 사람이 바로 모세와 아론이었고,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그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우리 한번 6절부터 9절,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말씀.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9절 읽겠어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는 자는 하역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러분, 이거와 같이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지금 믿음으로 선포해요. 자신의 옷을 찢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회개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그가 자신의 옷을 찢어가며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선포해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은 여러분 여호와를 거역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맨날 세상에 나가가지고 우울해지고 눌리고, 이것은 여호와를 거역하는 죄라니까요. 아멘.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들은 우리의 뭐예요? 먹이에요. 여러분의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이 여러분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가 누구와 함께 있어요?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돌에 치려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찔림을 받았지만 그 찔림을 받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모세와 아론에게 돌을 치려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마무리를 하셨냐면, 오늘 민수기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14장 11절 12절을 읽겠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그냥 믿음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 없는 행동들은 성경은 죄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의 그 죄에 대한 결과가 26절부터 나와요. 우리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5절까지 좀 내용이 길지만 여러분 그것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 합독하겠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들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지길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누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점탕할 날 수인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믿음 없는 원망하는 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불평하는 이런 모든 말들, 그 말들은 하나님이 들리는 대로 역사하신대요.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이 매일 여러분의 입으로 부정적인 말들을 할 때마다 여러분이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뱉은 내용대로 여러분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 죄의 결과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며칠 동안 돌았어요? 40일 동안. 근데 그 40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돌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돌는 모든 시간이 끝났을 때도 그들은 그곳에서 모두 죽고 거기서 끝나요. 그리고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20세 이상 그러니까 거기에서 태어난 자들 그죠? 애굽에서 20세에서부터 싸울 수 있는 자들 외에 어린 자녀들과 또 그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왜 우리를 광야에 돌리시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혼의 생각을 죽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광야의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의 이 지정의를 죽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깨부시게 만들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감정을 다루고 그리고 우리의 의지가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그것을 철저히 막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은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돌려요. 그러나 거기서 유일하게 돌아온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만큼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그런 고통스러운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룰루랄라 주일날은 가서 도장 찍고 그리고 평일날은 내 시간 내 마음대로 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마음껏 놀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제는 거짓에 속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거짓에 속지 않은 삶을 살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조는 사람만 안 들었어 지금. 조는 사람만 안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속고 사는 종 같은 삶, 그 삶에서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기를 원해요. 여러분은 진짜 자유하게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게 너무 힘들다고 생각해.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이호한 집사님 그 얘기 하셨어요. 이 더운 날 세상에 나와서 땅 파는 것보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더 쉽대요. 여러분, 진짜 이 예배로 승부를 끝냅시다.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동안 이 일주일에 이 시간들, 이 평생의 시간들, 여러분의 나이만큼의 이 모든 시간들을 가나안의 문화 속에 완전히 젖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의 세포 조직, 뼈 조직 모든 그냥 살, 피, 뼈 모든 것들이 다 세상의 것들로 가득 새겨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상한 거야. 무슨 교회를 매일 나와? 미쳤어. 이게 이단도 아닌데 신천지도 아닌데 말이야. 대체 왜 저러는 거야, 목사님은? 정신 좀 차리세요. 세상을 그렇게 모르십니까? 세상 알거든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거든요. 우리의 자식들이 세상에 나가면 어떤 대접을 받을지 잘 알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이 새겨질 때까지, 그것이 온 피와 조직 그리고 살과 뼈 마디마디까지 다 새겨질 때까지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다시 세상에 나가서 금방 바뀌어버려요. 제가 그것을 봤어요.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이 서다가 세상에 나갔는데 다시 동태눈이 돼버리더라고요. 아, 안 되겠구나. 죽기까지 싸워야 되겠구나. 여러분, 지금 세상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정신병에 시달린지 아십니까? 병원이 부족해서 입원을 할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그런 아이들에게 어떻게 무엇으로 가르치겠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세상에서 살 수 있는 힘을 길러주시겠습니까? 말씀밖에 없어요. 아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고, 여러분의 감정이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고, 여러분의 의지가 말씀으로 거듭나야 돼요. 성경에 거듭남의 질문을 예수님에게 했을 때 하나님, 거듭난 거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 죽었다 다시 살아납니까? 잘 주무시고 계셔요 지금.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야 합니까? 여러분, 죽었다 살아나는 거, 다시 태어나는 것은 여러분의 지정의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100%. 왜냐하면 성경은 말해요.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고.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동안 내가 지킬 것만 했어요. 하나님, 원수까지는 못 사랑해요. 저 못해요. 그러면서 뭘 십자가에 죽겠다고,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겠다고. 절대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의 지정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여러분의 지정이 철저하게 죽여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령의 강이 흐르고, 그런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손길.
주사 새 생명만한데 놀라운 손길을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 오주 오직 주님의 손길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나의 자아를 꺾겠습니다. 아니 꺾는 게 아니라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없습니다. 내 생각 없습니다. 내 감정은 이미 죽었습니다. 나의 의지도 꺾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이 내 삶의 길이요 진리요 등불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여 외치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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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이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조차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각 사람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악함들 하나님 내 자신만 바라보는 이 악한 생각들을 하나님 이제는 깨부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맞다고 주장하고 고집부리는 이 악한 생각들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발사합니다. 주여 어둠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둠 속에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빛 대신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와 샤라비오 일로와 샤라비오라리가와 샤라라라라리가라 우와라와 샤라리아라리가와 샤라라라리가라 우와라와 샤라리아라리가와 샤라라라리가라 주여 일하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깨닫는 자들에게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폭포수같이 부어주시옵소서. 이곳에 성령이여 강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거짓에 속아서 하나님 꼭두각시같이 아버지 사단의 종노를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람과 맞짱 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 마귀와 싸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대항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악한 자들과 싸우는 하나님 그런 시간들 아버지 그런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면서 사단과 손잡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아직까지도 주장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악한 행위들을 주여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더 이상 사단과 손잡고 하나님을 괴롭히는 악한 행위들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깨닫는 자가 복이 있고 삶을 살아내는 자에게는 더 큰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제 무방비하게 그냥 내려놓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옷깃을 여미고 우리에게 다시 허리띠를 묶고 믿음의 경주를 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것조차도 주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경주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아까운 시간들 젊다 하여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루라도 빨리 하늘을 날아오르는 자들,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